찬양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서 20장 19, 20절을 본문으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반전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곳엔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어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자, 오늘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두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것은 절대 평강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평강을 이룬 곳에 평강을 가져오십니다. 이 평강은 평강을 앗아가는 두려움이 해소되면서 있게 됩니다. 그곳에 두려움의 원인인 상실감이 해결됩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곳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엄습해 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의 문들을 모두 굳게 닫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저들의 평강을 앗아갔습니다. 이들이 두려운 것은 그때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절대인 주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문을 굳게 닫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몬 유대인들이 자신들마저 해야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동족입니다.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이들은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실과 대책 없음은 사람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실과 대책 없음의 상황을 만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듭니다. 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 괴롭힙니다. 근심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 이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집니다. 요즘 약물을 쓰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면서 알코올릭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자,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공황 증세 같은 것을 겪으면서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통은 그 누구에게 또 쉽게 토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되면 더 극심한 지경에 몰릴 것 같아서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망은 근심과 걱정을 떨치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숨을 크게 내쉬고 평안한 상태로 눕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번만이라도 그래 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기 참 어려워합니다. 머리는 매일 띵하고 몸엔 식은땀 나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잊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은 위축되고 맙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이지만 점점 문을 닫아놓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아주 문 닫은 채 사는 사람이 되고 말죠. 자, 이런 것은 모두 다 상실 때문입니다. 또 상실했지만 또 대책이 없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상실과 대책 없으면 사람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문을 굳게 닫게 합니다. 이런 닫힌 문은 상징적으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상태를 더 심한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든 일을 중단한 채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현현. 그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의 두려움은 많이 해소되었을 겁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상실에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절대 의존했던 예수님을 잃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그것도 죽은 시신이 아니라 완벽한 생명으로 임하신 겁니다. 아주 그럼 된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자신의 절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를 잃는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절대가 복귀하셨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오셨고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곳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평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두려움은 평강을 앗아갑니다. 그때 사람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트레스.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압력, 압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눌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눌리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평강은 스트레스 없는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스트레스, 즉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해소되면서 찾아옵니다. 이 평강이 찾아오면서 열리고 풀리는 일이 진행됩니다. 자, 외부로부터 행해지던 그 압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 자연스럽게 열리고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할 때 열리고 풀린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평강은 열리고 풀릴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잡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유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 앞에서 처형하기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상실감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잡혀 죽더니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하고 상실감에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에겐 옥에서 빠져나갈 그 방책이 없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을 전한 아이에게 너 미쳤니? 하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옥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상실감, 대책 없음. 자, 과거에 이것이 베드로를 두려워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문이 굳게 닫힌 그런 상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잠을 잡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잡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광채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데 베드로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주의 사자는 그를 깨우기 위해 그의 옆구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잠이 덜 깨가지고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완전 꿀잠 잤습니다. 노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그에게서 두려움이란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절대 평안입니다. 이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뭐 조건에 따라 평안했다가 뭐 불안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평안입니다. 이건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그때는 평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와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까지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였고, 또 제자들 모두가 마리아로부터 그녀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덤이 빈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두려워하였고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임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저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곧 평강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문을 엽니다. 이들에게서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때 지키고 있었던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이제 시내로 통과하는 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때 열리고 풀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리고 풀립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7, 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들이 문으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입니다. 양들은 문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나오면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이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오는 그런 한정적 평강이 아닙니다. 자,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평강입니다. 이때 주님은 주님의 부재를 예고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처를 예배하시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평강이 있게 됐습니다. 자,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평화롭고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주께서 평화롭고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평화롭고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가져오시면서 저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 두렵고 떨리는 모든 상황이 변하고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반전이고 역전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바로 반전이고 역사입니다. 반전이고 그리고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이런 반전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살아나셨다 하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평안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절대 평강입니다.
조건에 따라 막 이렇게 저렇게 되는 평강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평강을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강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온전케 되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 그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문을 통해 주님의 축복된 세상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근원적 기쁨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기쁨을 이룬 곳에 기쁨을 가져오십니다. 그 기쁨은 상실된 마음이 치유되면서 진행됩니다. 그곳에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그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상처는 저들의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이들이 기쁨을 잃은 것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절대인 주 예수님을 잃고 깊은 상처에 이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그때 이들을 덮쳤고 이들은 큰 상처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이들이 그 기쁨을 잃은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을 치유해 줄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줄 그 누군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품어줄 것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계속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처와 그것을 치유해 줄 이가 없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그것에 대한 치유가 소원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입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겐 외적, 내적인 상처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해줄 누군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치유해줄 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위기로 이제 그를 내몰게 되는 겁니다. 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실망을 했을 때 사람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그 사람이 내게서 부재하게 되었을 때 또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을 닫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운둔형 외톨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중에 이 운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그 미국 기밀문서 유출의 피의자 잭 페세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학창 시절에 총기, 군대, 그 전쟁에 심취했던 그런 외톨이였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가 학창 시절부터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 아웃사이더였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문을 닫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 권력, 물질 등의 힘을 갖게 되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그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상처가 바로 그를 문을 닫게 하고 외톨이로 만들고 그리고 비뚤어진 심성을 갖게 하고 그 사회에 반감을 갖게 하고 그런데 그가 힘을 갖게 되면서 나아가서 그 힘을 폭발시키는 그래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그때 자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고통은 자신에게 한정되지 않고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인 겁니다. 보니까 상처가 문제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의 문을 이제 굳게 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이제 치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 문을 닫은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문을 열어주길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은 상처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문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상처를 치유해줄 그 누군가가 없어서 그 상처가 여전히 그를 아프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더욱더 문을 굳게 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처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들의 주님, 영원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들에게 큰 상실감이 밀려오고 그것이 상처로 이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만 숨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들에게 평강을 주면서 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을 잃으면서 상처를 받은 것이기에 저들의 상처가 많이 치유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또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내어 보이셨습니다.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주님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오셨습니다. 상실로 인한 상처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 상처는 이제 치유될 겁니다. 자, 상처는 그냥 상처로 머물지 않고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때 사람은 극심한 절망감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절망이란 말입니다. 호플러스니스, 이게 절망이란 단어인데 이 말을 형용사로 하면 호플리스 이렇게 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호프가 여기 희망이거든요. 리스라는 말은 보다 적은 그리고 줄어든, 그러니까 희망이 리스, 줄어든 상태, 이것을 절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에게서 점점 희망이 줄어들게 될 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절망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쁨은 희망이 채워지는 상태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끊어진 희망이 다시 생성되면서 찾아옵니다. 줄어든 희망이 다시 채워지면서 사람이 기뻐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찾아오면서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일어서지 못하게 하던 그 절망이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하던 그 절망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일어서게 되고 또 힘차게 다시 나가서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들이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임할 때는 내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기쁨은 삶이 다시 시작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내 삶이 시작될 때 내가 먼저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 예를 앞에서 들었는데 또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받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려 점치는 종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녀를 통한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그녀가 점치는 그 대가로 그 주인이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만 귀신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녀가 더 이상 이제 신통한 그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관리들에게 끌고 갔죠. 그때 무리를 선동해서 온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상관들은 이제 옷을 벗기게 하고 그래서 옷 벗긴 채로 막 그들을 매로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발가벗겨진 채 매를 맞고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찾고 그러니까 그의 손발을 이제 채우는 그런 기구에 의해서 채워져서 이제 깊은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희망을 잃고 절망해야 합니다. 옷이 찢겨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고 매를 그렇게 보니까 많이 맞았다고 표현되거든요. 많이 맞았으니 이젠 우리는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들은 옥에서 나갈 방책도 없었습니다. 온 무리와 저들의 상관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집정관들이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정죄하는 그런 실정에서 이들이 옥에서 나가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세요. 절망감이 있게 되죠. 그 절망감은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이에요. 과거에 이것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하였죠. 그래서 그때는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에 집의 문을 이제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하다가 타인에 의해 붙들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죄수들이 막 다 듣도록 크게 기도했습니다. 크게 찬송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죄수들이 듣다. 한밤중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막 찬송해서 죄수들이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찬송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절망한 상태에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다시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때 어떤 지진이 났는지 저도 이런 지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구만. 다 어떻게 팔과 다리에 채인 착고가 풀어지는 지진이 일어났을까? 이건 그냥 지진이 아닌 겁니다. 자연적으로 뭐 지진이 일면 뭐 흔들흔들 거리다가 뭐 와 무섭다 그러다 끝나야 되는데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아주 특별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있게 된 겁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볼까요? 16장 26절 사도행전.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또 보세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이런 지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지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막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큰일 났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하면 이제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거고 자기는 그 책임을 지고 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간수가 그만 칼을 빼어들고 이제 자결해서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때 큰 소리를 질러서 나 아직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결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간수들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라고 이제 문의해 오는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잘 아는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16장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누가? 온 집안이. 간수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절망이 사라지고 다시 희망으로 채워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절망은 바울과 실라의 절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간수의 절망이죠. 이제 책임을 지고 곧 죽게 된 그 인생이 만나게 된 절망인데 그들의 절망이 다 해소된 겁니다. 보니까 애초에 바울과 실라에겐 절망이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는 자들에게 막 희망을 막 주고 있죠. 이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고 이 바울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절대 기쁨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조건 개입할 수 없죠. 무조건 기쁨입니다. 무조건 평강, 무조건 기쁨인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보았던 그 제자들의 그것과 완전히 그런 다른 것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했죠? 베드로와 사랑하던 제자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제자들 모두는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절망감에 기쁨을 잃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자신의 상처를 다 내보이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이제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서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언제 기뻐했죠? 손과 옆구리를 보일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 왜 그러셨을까? 보통 상처가 나면 여러분 상처 그거 막 이렇게 보이고 싶나요? 감추고 싶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사망으로 이끈 상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내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상처를 볼 때 제자들에게 있었던 절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시면서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치유받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초라하게 아프고 상한 채로 고통을 당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변하여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렸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반전이고 역전인 겁니다. 죽을 사람이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은 사람이 희망을 찾고 기쁨을 잃은 사람이 기쁨을 찾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반전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기쁨을 잃은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쁨은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서 16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세상은 깔깔거리고 비웃으며 좋아합니다. 그러지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 기쁨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기쁨과 견주어 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산할 때가 되면 산모가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고는 기쁨으로 가득하여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 하셨습니다. 자,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애 낳으면 그 평생 못 잊는다 하던데 주님은 그 기쁨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한정적이어서 쉬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라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근심이 없을 거가 아니야. 근심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기쁘게 될 거다. 근데 그때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하잖아요. 근심 떠날 날 없잖아요. 교회 오기 전까지 근심하고 어떤 분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어떡하나 하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기쁨이 조건에 따라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선물 받으면 얼마 안 가더라고요. 금방 그냥 받으면서 이미 기쁨이 없어. 잠깐 좋고 그 고마워 그리고 돌아서서 이딴 걸 뭘 사왔어 현찰로 주지 뭐 이러면서 기쁨이 없어. 뭐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만 그런가? 나이 들면서 무감각해져서 그런가? 어떤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토스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게 채워졌어.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려. 얼마 안 가요. 하루도 안 가.
간절하고 너무 시급하고 너무너무 그게 필요했는데 채워지고는 곧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조건이 채워지면서 오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간절히 소망하죠. 기도 제목이죠. 그거 채워지면 좋겠죠. 좋을 겁니다. 근데 좋은 게 얼마나 갈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냐? 얼마 안 가요. 금방 또 다른 문제 있고요. 다른 소망 채워 끊임이 없어요. 그게 조건적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는 것은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조건 따라 기뻐했다가 실망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냐면 주님을 통해 오고 주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내보면서 제자들의 상처를 다 치유하여 주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것도 일종의 조건이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에겐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겐 다시 이제 희망이 생성되면서 이제 기쁨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은 근원적인 기쁨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적인 게 아니라 빼앗을 자가 없는 가장 근원적인 기쁨, 절대를 얻은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은 반전이고 역전이고 이것은 절대 있을 법한 일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이니까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모든 상실과 그 대책 없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 아까 뭐라 했어요? 호프, 리스. 리스가 다 사라지고 뭐만 있는 거예요? 호프만 있는 거예요. 희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텐데 그 문을 통해 나아가서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만나고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씀해 드릴게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부활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분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당하시고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광, 그것이 고난과 눈물, 상처와 죽음이 선행돼야 함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죽음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이 그 상처를 오늘 우리에게 내보이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너희에게 보인다. 너희에게도 상처가 있고 고난의 흔적이 많겠지만 나처럼 치유받게 될 거다. 그날에는 너희의 상처가 오히려 영광의 징표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온 몸과 영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평안할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겁니다. 절대 평안, 근원적인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만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